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시죠?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해야겠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깨우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남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다른 영혼들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깨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간이 좀 늦어졌나 봐요. 사람들이 막 자정을 넘고 새벽이 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2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조는 거예요. 막 졸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게 뭐야? 해서 다 나갔다 보더니 이 유두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말씀을 듣다가 죽었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는데 바울이 카리스마 있게 잠든다, 조용히 해라 하더니 갑자기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잠드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두고가 없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유두고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9장을 봤잖아요. 민수기 9장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살 이상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가늠이 안 되죠. 저도 가늠이 안 돼요. 6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왔는데 남자, 여자, 아이 뭐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예요. 우리는 지금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서 그냥 마이크로 되면 작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광야를 이동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이제 구름 기둥이 다음 주면 이제 떠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벨트 꽉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으로, 마지막 지시사항으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나팔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은나팔을 2개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쇼르파라 그래가지고 뿡 하는 양각 나팔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을 2개 만들라 그래서 이 2개가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이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소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실까?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는 내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행진하는 군대라고 부르세요. 이제는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군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군대를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손이 막 부드럽고 얼굴이 강남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강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강한 육군. 근데 군대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언제냐면 경계 근무예요. 쉽게 말하면 보초설 때. 여러분 왜 군인들은 항상 피곤한지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이 경계 근무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중요한 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걸리면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내가 딱 됐다. 그러면 새벽 1시쯤에 이제 일어나야 돼요.
옷을 입고 총을 받아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그 초소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멀면요 진짜 힘듭니다. 거기까지 막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2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그 안에서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서는 거예요. 그럼 막 졸렵잖아요. 4시가 되면 또 끝나서 돌아와요. 그럼 막 춥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총기를 반납하고 막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잡니다. 그럼 이렇게 막 누워서 자는데 문제는 아침이 되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나팔 소리가 울려요. 6시 반만 되면. 그러면 그 침낭에서 이렇게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야 될 때구나. 처음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2시간 자더라도 1시간 자더라도 눈이 떠집니다. 그게 군대 효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민감함은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이에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는요 천재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 딱 받고 이제 가 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갑시다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은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가 깊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기도가 뜨겁지? 그거는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수만 아시죠? 이수만이 H.O.T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H.O.T를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수만이 H.O.T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이제 숙소에서 H.O.T가 막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럼 이수만이 거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딱 트는 거예요. 노래가 갑자기 막 나옵니다. 단지 널 사랑 막 이게 있잖아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웃으시라고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좀 웃으시라고 막 단지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H.O.T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수만이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켰냐면 이 H.O.T가 자다가 이 노래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춤이 나올 때까지 와 그냥 몸이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음원이 나오고 어디서 나와도 끊겨도 언제든지 H.O.T는요 일어나서 그냥 본능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군대는요 본능적으로 이게 훈련되어서 나와야 돼요. 한편의 예로 제가 잘 때 가끔 잠꼬대를 합니다. 잠꼬대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보 어젯밤에 잠꼬대 했어. 저도 궁금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설교를 하더라고. 믿습니다. 주여. 그래? 또 어느 날은 또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잠꼬대를 했어? 그랬더니 랄랄랄라 방언을 하던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군대는요 훈련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을 콕 찌르면 랄랄랄 우리 집사님을 콕 찌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콕 찔러도 반복된 훈련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목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요 하루 이틀 안 갈면 무뎌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면 무뎌져요. 말씀도요 하루 안 보고 이틀 안 보면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연휴가 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 영적인 리듬을 타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흡할 때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은나팔이라고 다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있고 뿡 이런 소리가 있고, 소리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호가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첫 번째 신호는 제사장이, 꼭 제사장이 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 2명이 은나팔 2개를 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회막문 앞에 나오래요. 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팔이 부러지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와야 돼요. 병든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불려질 때 회막문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쁜 자리, 병든 자리, 힘든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나팔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회막문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회중이 나오라고 말을 했거든요. 회중을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로 온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이 같았대요. 교회는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원 DNA,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대요. 이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대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성전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종탑에서 땡땡땡. 못 본 친구들 있죠? 다음에 목사님이랑 저기 기도원을 한번 가면 거기에 종탑이 있어. 그러면 자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땡땡 울려.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시간이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종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종탑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종소리가 이제 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나팔을 부시고 종을 내 심령에 울리시는데 우리는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이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자, 이 마지막 시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습관이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이고 습관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것도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처럼 이 습관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권하래요. 제가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성도는 더욱 그리하재요. 뭐예요? 더욱 모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8시 반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땡땡땡땡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야 돼요. 10시 반에 땡땡땡땡 머리를 말리는 걸 멈추고 덜 말라도 와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늦장 부리면 안 돼요.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사정이 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종이 불 때, 아니 나팔이 불릴 때 모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떤 얼룩말이 타겟이 될까요? 얼룩말은 어떻게 생겼죠? 줄무늬가 있어요.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있어서 동물들이 볼 때 이 시각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어떤 얼룩말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사자가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떨어져 있는 친구 딱 보이잖아요. 얘는 달라. 얘를
딱 잡아서 먹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남들은 종이 쳐가지고 다 모였는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마귀는 올커니 이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나팔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팔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나팔이 불린대요. 뿌부 나팔이 막 불리는 거예요.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이 불리는데 어떤 사람은 모여 있어서 나팔이 불 때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잡아먹혀가지고 나팔이 부는데도 그 소리를 훈련을 안 했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나팔 불 때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두 번째 신호는 신기해요. 은나팔을 하나만 불래요. 그럼 누가 나오래요? 천부장들이 나오라고 말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첫 번째 신호는 나팔을 2개 분다 그랬죠. 두 번째 신호는 하나를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팔을 2개 불 때는 크겠죠, 소리가. 하나를 불 때는 소리가 비교적 작겠죠. 그러면 지금 이 천부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불 때, 2번 불 때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깜빡 놓치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 여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나팔을 한 번 불 때도 회막으로 나와야 되고 2번 불 때도 회막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성도님들보다 2배로 예배의 자리에 가야 돼요. 2배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크시네요. 다음에도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집사님 분들보다 2배로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불 때, 2번 불 때 다르잖아요. 다 기호 기울여야 되잖아요. 나와야 돼요. 또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들이 역시 나는 집사니까. 집사님들은요, 성도보다 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팔을 불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나 이제 직분 없을, 애기들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꼬맹이들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면요, 셀리더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직분이 주어지고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재정이 많으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셨는가. 근데 이 권위가 언제 부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카톡으로 만나도 되고 유튜브로 만나도 되고 줌으로 만나도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굳이 모이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윤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러면 저로 말하기 좀 민망해서 바꾼 거예요. 김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은혜로워요. 어쩜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막 내 영혼을 깨워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요 신기하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이제 하늘중앙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찬양 인도로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유튜브로 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유튜브로 보면 그냥 뭔가 좋아.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영적인 리듬을 내가 같이 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유튜브로 하지 말래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함께 충만해져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는 때가 있거든요. 절기마다 부는데 언제 부냐면 새해가 됐을 때.
새해가 됐을 때 나팔을 뿡 붑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새해가 나팔절인데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력이 시작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음력이 새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가 딱 시작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나 하나님 감사한지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새해 나팔을 부는데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뿡 불어가지고 모든 회중 나오세요. 뿡 리더들 나오세요. 뿡 아멘이 점점 작네요. 다시 뿡 모든 성도들 나오세요. 뿡 모든 리더들 나오세요. 뿡 방학했던 분들 이제 오세요. 뿡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제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나팔이 불어질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팔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는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팔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만 구약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한 평신도 비즈니스맨이 있었어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세요. 어떻게 비즈니스맨이 복음 전도자가 됐는지 물어봤더니 어느 날 이분이 식당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빙을 계속 해주잖아요. 팁도 받고 서빙을 해주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굉장히 좀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시를 갖다 주면 그냥 이렇게 놓고 표정도 아주 불친절하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매니저를 만날까 하다가 꾹 참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데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일 때가 있어요.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그때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딱 그리워져 있대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저 웨이트레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저 지금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저 지금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지금 쉬러 왔잖아요. 저 그냥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성령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분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령님과 막 싸우다가 밥을 다 먹고 식당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 깜짝 놀라서 식당을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화장실을 봤더니 이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가정이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되어서 막 우울증에 빠져서 있는데 그날 자신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맨에게 주신 이 자매에게 주신 마지막 나팔 신호였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됐건 마지막 나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충격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라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산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 결국 죽게 된대요. 죄악으로 죽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묻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의 책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나팔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해서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가 울려집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크게 한 번 나팔을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을 하고요. 두 번 불면 남쪽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쪽이 출발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동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이 동쪽의 리더가 유다 지파고요. 남쪽은 르우벤, 북쪽은 단,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쭉 출발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한 번 푹 불면 이제 첫 번째가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 불면 그 밑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척척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이 있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늘 궁금해하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고속도로를 가면 왜 길이 막힐까? 고속도로인데 왜 막힐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고속도로잖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막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요. 맨 앞에 있는 차가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요. 가다가 속도를 줄이면 그 다음 차가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 다음 차가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럼 밟으니까 점점 그 정체가 되면서 느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차는 결국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계속 쭉쭉 가야 된대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지파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리더십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아요. 그게 죽어있는 교회예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어때요? 모여요. 앞으로 리더들이 가요. 리더들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선 지금 가야 되는 때네. 할렐루야. 리더건 뭐건 상관없이 교회를 먼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먼저 오신 분들이 기도할 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거구나. 찬양할 때 막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사람들이 보고선 처음 온 사람도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 교회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에 모이고 선교합시다 하면은 선교에 모이고 이렇게 교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 동서남북 다 리더가 있다고요. 리더들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 영적인 트래픽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듣고 따라가고 주저앉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막 출발해라.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번에는 전쟁할 때거든요. 그 전에는 평안할 때예요. 지금 전쟁할 때예요. 근데 이때랑 지금 나팔을 부는 게 좀 달라요.
말씀의 문맥과 말씀을 좀 잘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나팔 어떻게 불래요? 두 번째는 나팔 어떻게 불래요? 첫 번째는요 그냥 불래요. 두 번째는요 크게 불래요. 할렐루야.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팔 어떻게 불라고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환난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훈련이라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되면 기도 소리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릴 때도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그래도 소리를 좀 낼 줄 알아요. 막 크게 아직까지는 못 내지만 그래도 소리를 낼 줄 알아요. 근데 아직 처음인 친구들은 이게 어색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쵸?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소리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 영적인 파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소리 지를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마지막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림 보이시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뿡 붑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래요? 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돌파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뭐래요? 우리가 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뚫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군대에서도 연습을 하거든요. 전방에 함성 와! 하거든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잠자시는 분들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와! 하는 거예요. 준비 3초간 발사!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향은 바로 와! 하는데 아이 성향은 다시 하나님은요 이 성향 아이 성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하나님께 3초간 발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는요 찬양은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딱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우리 교회도 교회마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계가 뭔가요? 하나님 이제 한계를 좀 돌파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늘에 장벽이 있는 것처럼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많이 올라왔어요. 또 레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깨야 되잖아요. 근데 딱 막혀 있는데 그때 딱 느끼는 게 이때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벽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이거를 깨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 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돌파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의 소리가 열려지면 기도가 열려져요. 기도가 열려지면 하늘이 찢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지금 보세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었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다음 세대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금요일마다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했어요. 어린이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지면 어린이도 따로 해야 돼요. 다 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자가 돼서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때 교회가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이 1층이에요. 어른들 본당은 2층, 3층이에요. 그래서 이 1층에서 아이들 가운데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때 기다려 사모해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막 애들이 막 사모해서 고등학생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애들이 와요. 어린이들이 와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들어요. 막 재밌게 말씀을 전하고 막 애들 말씀을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막 하다가 이제 얘들아 기도하자 하면서 막 쫙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요 개갈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쫙 해야 되는데 쫙 이렇게 하면 속으로 쫙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진짜 혼났어요. 다시 할 때까지. 어른들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좀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안 하면 너 나와!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외쳐! 막 그러면 쫙 하고 들어갔거든요.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 막 훈련이 되니까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니까 하나님 만나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땅이 진동을 해요. 위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두둥두둥두둥 드럼 소리, 막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막 방언 소리 막 두둥두둥 하니까 어른들이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가 영적으로 내가 막 하면은 두근두근 돼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 나도 빨리 기도하고 싶다.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지?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쫙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돌파를 뚫어주면 2층 3층이 다다다다다 뚫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가 살아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팔을 올려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광교와 수주와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주여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한 번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져야 돼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배운 곳은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왜냐면 방언도요 소리예요. 발성이에요. 이게 꼿꼿하게 나와야지 소리가 뿡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함께,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아직 잠이 덜 깨신 분이 있어. 이제 깨어났어요. 나팔을 불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선 이제 주여 하고 기도할 거예요. 3번 해볼게요. 3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서 3번 안 했는데 3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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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 일어납시다. 자, 체면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체면이 없습니다. 저부터가 체면이 없어요. 저는 체면을 내어놓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춤추는 자를 만나주세요. 옷이 벗겨지는 줄, 하체가 드러나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준비되셨어요? 배에 힘주고 주여 3번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